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에서 6절까지 말씀은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과 아주 많이 흡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안식일에 또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드시러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창병 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썩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엿보고 있다 말씀하는 걸 보면은 결코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곳, 불편한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 나에게 불편한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라 말씀하신 그런 곳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그렇게 만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나기 불편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축복일까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도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과만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불편해하는 장소로 보낼 때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그에게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음성만 그렇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듣기 불편한 음성도 들려주시는 걸까요?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고창병 든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창병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수종병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부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출돼서 세포, 관절이 붓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팔다리, 또 복부 이런 게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는 것인데 참 힘든 병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내리는 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쉽게 답하지 못할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그렇게 고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6절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시지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다들 침묵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주일에는 그래도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새벽에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자,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줄임말이 내로남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로 내로남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하고 관계 있고 자신의 편, 자신의 그룹, 자신의 가정과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틀렸다는 것이죠. 특히나 나랑 좀 불편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규례라고 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만든 거다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가축이 우물에 빠져서 위태하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그거 구해내지 않겠냐. 당연하게 구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병들어 있는 것을 안식일에 고친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또한 침묵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7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면 혼인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초청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그냥 초청받으면 낮은 자리부터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혼인잔치에 초대한 그 초청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올라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이렇게 높아지고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예수님 말씀이 명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왜 힘써야 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성경 곳곳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기를 힘쓰는 것,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다라고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잠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듯 겸손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초청을 한 이 주인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는 초청할 때에 너의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들, 소경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부활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식탁의 자리라는 것, 초청받은 이 식탁의 자리라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각각의 지위, 이 명성을 확인하는 자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앉을 만한 위치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높이에 있고 어떠한 지위인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나타내기 위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초청한 사람도 자신의 명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초청했다면 내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옆에 앉아서 나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지금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과시하고 전시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에 그 식탁의 자리는 철저히 초청한 사람의 명성을 빛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빛내줄 만한 손님들,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의 초청, 대부분의 모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벗, 너희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치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 초청하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자들이 다시 너희들을 초청해서 호의를 되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베푼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이런 초청의 품앗이는 그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뿐이다. 그냥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다. 교회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빠지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율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섬길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하며 인내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계획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많은 회의를 가지더라도 사랑으로 회의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내 의견을 나타내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에 힘쓰고 애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긍휼과 인애와 사랑의 길이 더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긍휼과 인애와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짐으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나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과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며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우리만의 잔치를 향한 걸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땅에 보상받을 그런 베품이 아니다. 이 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보상을 받는 나눔이나 섬김의 걸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보상받을 것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이 온유한 것이었고 겸손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겸손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안함, 쉼,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사랑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길에서 건져내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원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의 자리보다는 긍휼, 용서, 인애,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겸손의 자리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